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나오니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랏 아르바로 이동하고 나서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세겜 땅에서 가정의 위기를 겪었죠. 그러다가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결단과 또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 베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기랏 아르바로 이동합니다. 그 기랏 아르바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산고로 인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기랏 아르바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는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기랏 아르바, 이삭이 있는 기랏 아르바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기랏 아르바가 이제 헤브론입니다.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대략 108세 정도 되었던 그런 나이, 아주 고령의 나이였죠. 기럇 아르바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나옵니다. 2절의 초반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라고 언급을 하면서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4절 읽을까요? 3, 4절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다가 이제 3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세라는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라헬이 낳은 자녀가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때 이제 베냐민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영아니까 이제 별다른 에피소드는 없었고,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라헬이 생각났고, 그래서 그를 더 특별한 애착을 요셉에게 보였습니다. 다른 자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애를 요셉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옷은 요셉이 이제 요셉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채색옷이다라는 겁니다. 채색옷을 입고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죠. 채색옷을 입고 양을 치기도 어렵습니다. 요셉은 거의 관리자 역할을 할 정도로 고된 일에서는 아마도 열애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요셉만 이뻐하니까 싫은 거죠. 저희 가정에도 제 위로 네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이고 위로 네 분의 형님이 계실 게 아니라 위로 네 분의 누님이 계십니다. 누님이 네 분인데 아들 하나고 또 제가 이제 장손이거든요. 장손이니까 얼마나 더 귀해요. 귀해 보이시죠? 귀해서 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고, 또 제가 자라나면서는 누님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먹으면 매번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누나들과 저는 매번 그렇게 싸움을 벌이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안정이 있었어요. 무슨 안정일까요? 내 거는 또 있어. 실제로 그랬어요. 제 거는요, 이거 같이 먹더라도 나중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몰래 또 어머니가 주시면 그걸 또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어째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지금도 아들이라고 엄마가 끔찍이 약해시니까 누나들이 아들이라고 뭐 맨날 이렇게 엄마가 잘해주신다고 지금까지도 핍박을 받고 있는 저입니다. 핍박은 아니고요. 이렇게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형들로부터. 그런데 이 형들로부터 이런 일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4절 하반에 보면 이제 형들이 이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제 개역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누가요?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실 이때 요셉이 17세라가 나오는데 형들의 나이를 가늠해 보면 형들은 이미 크게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요셉과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들은 요셉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뭐 하더라도 그냥 정말 요셉을 꾸짖으면서 또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죠. 이 편애로 인한 요셉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형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물론 여기서 꿈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전 지역의 지구상의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꿈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물론 꿈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그런데 꿈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했는지가 보여주는 게 바로 꿈 이야기이기도 해요. 꿈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이야기해요. 명령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형님들, 그게 아니라 내 꿈을 들으시오, 이 명령이거든요. 명령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당돌하죠. 첫 번째 꿈 이야기는 곡식단 이야기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갑자기 우뚝 일어나더니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꿈 이야기예요.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반응,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이제는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이제 꾸지람을 이제 주죠, 요셉에게. 형들은 그러지 않아도 요셉이 미운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급기야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싫으면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묵사발 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의를 형들이 갖게 되죠. 사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다시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들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야곱은 아들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세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35장에 읽었잖아요. 세겜 하면 가족의 위기가 떠오르죠.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세겜 땅에서 이제 디나가 겁탈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몰과 세겜 찾아오고,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이 하몰과 이제 세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다가 할례를 행했다가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주변의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리고 가정의 파탄 위기에 처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겜 그 지역으로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민족이 뻔히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만행을 저질렀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가족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을 이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가기에는 너무나 고령이고 또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대략 찾아보면 9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한 4일, 5일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년에 가기가 어렵죠. 이때 나이가 108세 이상인데, 그래서 17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세겜 근처에 있으니 내가 걱정이 된다. 네가 좀 가봐라. 어떠한지, 양들은 잘 있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 살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련.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꽤 먼 거리인데 내가 어디라고 거길 가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겠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 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살 아이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 혼자 갔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종들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데, 혼자 90km 세겜 지역을 간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겠다 하고 갑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부탁에 의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가니까 세겜 지역에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도단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되죠. 내일 본문이지만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2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을 형들은 먼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지구상에 오직 요셉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인지를 형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표현으로서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한 25년, 거의 30년 전에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청년 시절이니까 꽤 오래됐죠.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또 요셉의 꿈을 생각했고, 근데 그 꿈을 우리가 짓밟아 보겠다. 그 꿈, 저 녀석 꿈꾸는 그 꿈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 꿈을 이제 없애고,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 잘난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 저 아이 그냥 죽여버리자. 좀 이런 끔찍한 생각을 말로 뱉고 그것을 도모하고 결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대 청년이 이런 생각하기 어려워요. 20대 청년이 이런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20대 청년이 짐승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요셉과 형들의 나이는 굉장히 꽤 먼 거리예요. 아마도 40대는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들의 나이는 이미 장성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고 요셉 꿈을 조롱하고 요셉을 조롱하는 형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도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꿈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제 또 멸시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억누르고 또 조롱하고 끊임없이
이제 없애려고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무지한 세상, 때로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나의 직장 상사나 동료나 혹은 거리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의 신앙, 네가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뭐가 더 그렇게 잘났다고? 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냐? 사업이 잘 되냐? 너희 자녀들이 잘 되냐? 뭐 그 좋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느냐? 그렇게 말하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 막 슬프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내 마음 또한 낙심하고 또 마음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또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꿈이 아니잖아요. 내가 꾼 꿈이 아니잖아요. 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꿈의 주체는 요셉이 아닙니다. 꿈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고 또 하나님이 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서 이끌어가시는 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또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조롱받을 만한 그러한 순간이 그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고 의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이 있지만 그게 잘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고 우리의 꿈이 아니라 인간의 꿈이 아니라 인간의 꿈은 자꾸만 뭐가 막 생겨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교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임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예언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도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꿈을 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꿉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그 꿈을 우리가 꿀 때에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꿈을 조롱하는 그런 세력,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분개하거나 그 아버지의 조롱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꿈은 아버지, 우리들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이 꾼 꿈, 아버지, 그것은 요셉이 꿈을 잘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아버지 묵살하고 그것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아버지 없애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시험 들게 되고 또 그때 우리의 마음 또한 아버지 쓰리고 아프고 무너질 때도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자녀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 아버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꿈을 성취하고자 아버지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에 아버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자녀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